오늘의 10분 말씀. 에스더 8장 전체입니다. 앞선 7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마침내 하만의 악한 계획을 드러냅니다. 유다인을 없애려는 계획을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왕은 크게 분노하며 하만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만은 자신이 세운 장대에 결국 매달리게 됩니다. 이후 이어지는 에스더 8장은 이야기의 초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 유다 백성의 구원으로 확장됩니다. 7장에서 비록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과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2월 13일 유다인을 멸하라는 조서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이미 내려진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 요청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하만을 처형한 것은 왕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처벌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조서를 철회하는 건 왕의 권위에 흠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페르시아 법은 한 번 내려진 명령을 절대로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월 13일 유다인들은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 왕이 조서를 내려 각 지방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되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원수들을 칠 수 있음을 허락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가만히 당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자신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에게 맞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에 이어진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첫째,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들의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이 싸움은 승리가 선포된 싸움입니다.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전쟁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의 요청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조서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아가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만은 자신이 세운 장대에 처형당한 이후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다 사람들을 향한 조서는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만이 죽은 후 그의 모든 소유가 에스더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만의 지위는 모르드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본문의 시작은 그 날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날은 하만이 죽은 날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하만의 집과 재산, 하인들까지 에스더에게 넘겨줍니다. 이 장면은 에스더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도 밝힙니다. 왕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면서 동시에 에스더를 키운 사람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2절에서 왕은 하만에게서 빼앗은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맡아 관리하게 합니다. 1절과 2절은 단순한 정치적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장면과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처럼 에스더에게도 유다 민족을 멸하려는 조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3절에서 에스더는 다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 두 번째 나아감은 에스더 개인이나 모르드게의 생명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 전체를 위한 간청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청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이 금규를 들어 다시 그녀를 받아줍니다. 5절에서 에스더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만이 썼던 유다인 멸절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왕에게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왕이 직접 내린 명령을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통치력에 흠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인장이 찍힌 조서는 절대 철회할 수 없었습니다. 6절에서 에스더는 다시 호소합니다. 자신의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에 왕은 응답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조서를 만들도록 허락합니다. 기존 조서는 철회할 수 없지만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내용의 조서를 다시 내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철회할 수 없다고 해놓고 사실상 그 조서를 무력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권력 구조조차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왕은 하만의 조서는 없애지 않았지만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들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는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원을 붙들 수 있도록 길을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철회할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 다시 용기를 내야 할까요? 바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새로운 조서의 내용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달은 3월 23일입니다. 바로 1월 니산월 13일에 히브리인을 멸하려는 조서가 내려진 지 정확히 70일 후가 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간,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제 아래 모든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날 모르드게는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 페르시아 제국의 127개 지방에 보냅니다. 각 지방의 언어와 문자로 번역해서 전달합니다. 10절을 보면 그 조서는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은 공식 문서였습니다. 메신저들은 말을 타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직 12월까지는 8개월이나 가까이 남았지만 서둘러 조서를 보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다인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기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초반부터 기선을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는 새로운 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유다인들에게 자위권이 주어집니다. 그날 12월 13일 유다 사람들은 자신을 공격하려는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 유다인들은 각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연대하며 싸울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입니다. 셋째, 그들을 공격하는 적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집니다. 하만이 내린 조서와 마찬가지로 적들을 향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의 재산을 취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장 이후를 보면 유다인들은 실제로 전쟁을 하지만 그리고 승리하지만 적의 재산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단순한 보복이나 탐욕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적에 맞서는 싸움이었고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생존이었고 자신들의 식구를 지키기 위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14절에서는 이 조서가 왕의 준마병들을 통해 수산성에 가장 먼저 반포된 사실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마치 모르드게의 회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6장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울던 모르드게가 이제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겉옷을 입고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수산성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16절에서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임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아직 그날이 12월 13일이 오지 않았음에도 유다인을 두려워해 유다인이 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건 곧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감히 덤비지 못할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죄에 맞서는 싸움 속에서 그 길을 선택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만이 죽고 그의 모든 재산과 권한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또 한 번 왕 앞에 나아갑니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 이미 내려진 조서를 바꿔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왕은 조서를 철회할 수 없었지만 새로운 조서를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 결과 유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한, 자위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고 그 승리는 이미 선포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싸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이 있기 전까지는 그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죄를 향한 싸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죄를 향한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 교만, 습관적인 죄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죄의 흐름과도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셋째,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승리를 확신하고 붙들고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싸움은 계속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싸움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 한 19분의 감사 고백입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하루 에스더처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으로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시며 그 가정 안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머물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